마가복음 이미 늦었단다. 지금 3장 21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벌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세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핵심 사역 축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핵심 사역 축사.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뭐와 무슨 복음이 있죠? 적혀 있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에만 적혀 있고 아니면은 마태,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고 아니면은 마가,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고 마태,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적혀 있던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마태복음에만 적혀 있고 아니면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고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얘기하는 이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부분만 나눠져 있는데 거의 통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축사를 막 하신 겁니다. 축사를 하시니까 막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과 아니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쳤다, 막 미친 짓을 한다,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그죠? 우리 축사 같은 거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밖에서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대 중심거리인데 갑자기 그 이정신 목사님이 여러분들 갑자기 딱 붙들고 스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막 으아 막 그런다고 해봐요. 홍대 중심거리에서 여러분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보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이제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엄청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역사들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귀신의 역사다. 이거 귀신의 장난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 저거 예수라는 저 사람 미쳤다. 미친 사람이고 거기다가 또 저거 귀신의 역사다. 저거 귀신의 역사다. 멀쩡한 사람 기도해 주니까 갑자기 저렇게 뒤집어지는 거다.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지금 기도받는 사람 잘 아는데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자마자 갑자기 막 으아 막 그러면서 막 하지마 이 자식아 삐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줬더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미쳐버렸다. 그래서 저거는 귀신의 짓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기도를 해주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딱 얘기하시는 게 결국엔 이겁니다. 뭐냐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나갔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축사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왜 축사를 하느냐, 왜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제 마가복음 그 뒤쪽에 계속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 얘기를 동일하게 다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 예배 때 맨날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만 되면 막 맨날 졸아요. 막 잘 자가도 예배 딱 앉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이렇게 좀 이게 가기 시작해요. 점점 정신이. 정신이 이렇게 막 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깨려고 막 노력을 하면 참 감사한데 노력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막 졸려요. 그럼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좀 피곤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잘 자고 다시 또 예배 들어갑니다. 또 졸려. 예배 들어가요. 또 졸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피곤한갑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울증 같은 것에 걸리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자살 충동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막 상담 받으면서 뭐 약 먹이고 막 상담 받으면서 백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자살 충동 안 없어집니다. 약 먹으면 그 약발로 인해 가지고 가라앉기는 하는데 그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충동이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 옛날에 간증을 했는데 지금 그 선교사님으로 활동하는 그분이 그 청년 때 같이 청년이 있었는데 후에 선교사님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간증이 있었는데 뭐였었냐면은 본인이 군대에서 어느 날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이상한 꿈을 꿨대요. 뭐냐면은 그 GOP 해가지고 최전방에서 그분이 사역이 아니지 뭐죠? 아무튼 군인으로 이렇게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잤는데 꿈에서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본인이 거기를 가다 보면은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의 폐건물이 있답니다. 폐건물이 있대요. 가는 길에. 그런데 본인이 꿈에서 그 폐건물로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옥상에 서서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옥상에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꿈에서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숨어서 본 겁니다. 숨어서 뭐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등병 하나가 꿈에서 이렇게 옥상으로 걸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한 다음에 난간에 이렇게 딱 갑자기 쓰더랍니다. 꿈에서. 그런데 난간에 쓰는데 갑자기 그 뒤에 계단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달려온 소리 있잖아요. 막 빨리 뛰어오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누가 검은 게 휙 지나가더니 그 난간에 서 있는 애를 확 밀어버리더래요. 그러고 나가지고 본인이 놀라가지고 으악 하고 깼대요. 식은땀이 막 몸 모양 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꿈에서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식은땀 나면서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무반 거기 그 지휘 통제실 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불을 딱 켜면서 비상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 걔 이등병 지금 투신했다고. 네, 투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놀라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엄청 놀랐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 이후로 이게 자살하는 게 귀신 역사구나라는 거를 알았다라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네, 그분한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들었던 겁니다. 21살 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단순하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 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식 목사님한테 불려와가지고 그냥 주기적으로 기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울증 없어집니다, 실제로. 막 자살 충동 같은 거 막 있잖아요. 막 충동 있어서 막 죽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스콜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죽고 한 다음에 죽까지로 들어야 죽까지는 생각나는데 그다음에 주 하고 끝나요. 그게 주로 바뀌죠. 죽에서 이제 주로 바뀌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이면에는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그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언제 퍼지냐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만큼 무모한 일이에요. 무모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생각이 나네.
대머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 예수피. 아 요즘에 애들이 한문을 너무 몰라가지고 야 뭐뭐하다 그러면은 이제 예? 대머리인가? 뭐 이렇게 요즘에 애들이 한문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쓸데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문제가 있고 그럴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을 해결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사역을 했었을 때 애들이 막 힘들고 어렵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막 옆에서 막 무슨 일이 있니 힘드니 제가 초창기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능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힘들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토성 불러오거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잡은 다음에 거의 1시간 동안 눌러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누르면은 막 그 다음에 막 으악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말똥말똥해진 다음에 목사님 기분이가 좋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또 슬그머니 좀 안 좋아져요 상태가. 그러면 이제 또 나와. 그다음에 또 해줘요. 이게 한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눈빛이 막 바뀝니다 애들이. 그리고 표정이 바뀌고 갑자기 우울하던 게 안 우울하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면에는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마음이 눌리고 막 힘들고 막 죽고 싶고 막 다 짜증나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은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공격은 계속 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미 잡혔어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생각과 짜증나는 생각과 분노와 막 우울함과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축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울증에 한번 걸린 사람이 우울증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진짜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벗어나요 그거. 막 자살 충동이 엄청 심한데 막 그게 막 회복이 된다.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내가 결박을 당했을 때 본인이 그것을 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미 묶여가지고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그래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아무튼 자매가 계십니다. 이분이 잘 모르겠지만 저 좀 가까운 자매가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는 가까운 자매님께서 누나라 그럴게요.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덩치 큰 남자 3명이 저희 누나를 막 이렇게 뚝딱 패고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막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때리던 그놈들이 갑자기 기아 상태가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를 보여주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누나에게 좋은 일 있고 막 그런 일 있었다는 가정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좀 용하다. 내가 신앙 정의 때문에 굉장히 용하다. 돗자리 펴도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의 힘으로 묶여 있어서 이길 수 없다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약화시켰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눌렸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은 이거 귀신의 역사 아니냐. 아니 멀쩡한 사람이 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거 귀신 들어간 거 아니냐 기도를 해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누가복음이나 거기에 성령으로 힘입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며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 해방죄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다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해방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다음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해방죄 하면은 되게 그냥 따로따로 놓는데 여러분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위아래 문맥을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하시고 나가지고 이해하신 게 이겁니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축사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는 축사의 역사를 보면서 그 귀신의 역사다. 그 귀신 장난질이다. 그 귀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 우리가 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이 귀신의 역사고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신치게 엄청 큰 교회. 그리고 또 유튜브 조회수가 막 10만이 넘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방언은 정신병이다. 이거 방언은 그냥 주술적 행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리고 축사의 역사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이거 귀신의 역사다. 이거 귀신 장난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해방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심을 얻지 못하니까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냐면은 그 올무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삶과 가정과 거기에 저주가 임하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 되면 영원히 천국에 못 가고 막 무조건 지옥 가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저주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한번 그 해방죄를 지어버리면은. 그런데 여러분 아는 죄와 모르는 죄 또 별개입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 저거 뭐 하는 거야? 쇼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그거. 제가 옛날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님 얘기 있잖아요. 그분 방언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었어요. 이거였었어요. 아만해요, 아만 계속. 근데 뭐 랄랄라는 그래도 뭔가 폼이 나잖아요. 막 랄랄랄랄랄랄라 뭐가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막 이래요. 너무 웃긴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방언은 뭐 저렇게 하냐. 저거 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주님 저 방언 저렇게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언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회개하고 받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방언을 웃기다고 얘기하고 막 그것을 제 마음대로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받았어요. 이러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축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축사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디로 가든지 먼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축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하래.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의 가장 핵심적 가장 먼저 주셨던 권능이 뭐냐면은 치유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른 은사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셨던 은사가 뭐냐면은 축사의 은사입니다. 축사의 은사부터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축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소경한테 앞에다가 말씀을 보여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머거리예요. 그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사를 통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해서 말씀이 보이게 하고 귀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축사해가지고 그 귀가 들리게 만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맨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리고 막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축사를 우리가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점점점 들어오시니까 그 영역들에게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이 뭐냐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딱 이겁니다. 복음 이내가 전해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게 맨 처음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축사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어떤 말을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너희가 마음에 독소가 막 들어오고 저주의 말을 듣더라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독사의 독이 저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도 너네가 상처받지 않고 너네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은 나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사 역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축사 역사라는 게 일어납니다. 축사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도 축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든 사역에도 축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축사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네, 마태복음이나 그쪽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다가 그 귀신 들린 자녀가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조롱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쪽팔려가지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조용히 여짜오대. 성경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조용히 여짜오대. 그러니까 쪽팔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쪽팔려가지고 얘기하니까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조용히 여짜오대. 지네들끼리 방에 모여있을 때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축사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축사라는 것이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딱 그게 뭐냐면은 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마귀를 대가리를 박살을 내가지고 이놈을 진짜 뽑아내가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이 저주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 확신과 그거를 가지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축사회와 하나님의 역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마주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사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딱 순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사를 본 사람들이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며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축사는 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자를 결박해서 풀어내야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가 뭐냐면은 축사를 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원히 그 사죄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축사 후에 다시 사탄이 들어가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 축사에 대한 내용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여러분 이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축사를 했는데 사단이 나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 기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안 좋아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사가 별로 좋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축사를 막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고 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전쟁하고 전쟁이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국 전쟁이 한 번 시작 끝 이러고 끝났어요? 아니죠. 막 밀렸다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왁 해서 올라갔다가 또 우악 해서 서울로 밀렸다가 그 다음에 우악 해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 휴전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완전히 이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를 받건 뭐를 받건 간에 한 번 딱 받은 다음에 받고 나가지고 야씨 축사가 막 했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다 됐구나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전쟁을. 오늘 이긴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본인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축사를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밀리고 밀리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탄은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 사탄을 또 쫓아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그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씩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말씀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이 안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대적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된장찌개 별로예요? 된장찌개 맛있잖아요. 여러분 된장찌개 매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요즘에 그냥 파는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매주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된장찌개. 그런데 여러분 된장에 뭐가 꼬이는지 아십니까? 구더기가 꼬여요. 구더기. 네, 매주에 구더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효고 또 이렇게 막 밖에다 말리다 보니까 파리들이 와서 알 까고 그러다 보면 막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더기 생긴다고 매주 안다는 것입니까? 된장 안 먹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구더기가 꼬이는 게 아니에요. 매주를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몇 개 구더기가 꼬여요. 구더기가 꼬입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꼬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 구더기가 꼬이니까 구더기 치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매주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패배하는 요소들을 내가 하나씩 발견하고 왜냐하면은 축사를 하면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축사하기 전에는 막 우울하고 그냥 막 다 죽고 싶고 막 그런데 축사를 받은 다음에는 갑자기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냥 기분이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단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넘어지는 요소들을 발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게 뭐냐면은 축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생기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축사를 받았는데 또 사단이 들어와서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니? 너네가 마음을 안 지켜서 그래. 너네가 축사를 받으면은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고 또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사단이 못 들어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너네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주의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에 대한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항.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의 사항. 다시 한번. 주의 사항. 주의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항.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사역에도 축사가 있었어요. 축사 후에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에서 또 축사하고 또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산마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 이제 구더기가 꼬일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는 이제 본인의 그거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사가 많거든요. 제가 그 변화된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막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막 하고 그래도 제 안에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정신 목사님을 주일에 찾아가가지고 일과 다 끝났을 때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금식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봤는데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계속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제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러난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안 잡혔어요. 왜 그러냐면은 드러나가지고 으악 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3시간씩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곧바로 해결이 된 게 아닌데 제가 10월에 셋째 주에 축사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11월도 어려웠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근데 막 옛날처럼 막 너무 힘든 건 없었지만 그냥 멍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뭔가 그냥 멍해요. 막 우울하고 죽고 싶지도 않고 막 우울하지도 않은데 약간 그냥 멍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막 부정적인 그런 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기쁨이 막 충만하고 막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멍해요. 3개월 동안 사람이 멍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딱 됐을 때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딱 얘기하신 겁니다. 기뻐하라.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막 우울하고 힘들 때 그때 이제 내가 매일 부르고 막 찬양하니까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빠져나간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우울해진 적이 없습니다. 단 1초도 우울해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저 진짜 그 이후로 그때가 2018년 2월인가 그러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울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조금 뭔가 들어올 것 같잖아요. 예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이래요 혼자. 여러분 축사를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막 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품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이정신 목사님한테 축사 받은 다음에 이틀 동안 하품했습니다. 하품이 안 멈춰요. 그냥 가만히 안 계셔요. 좀 이따 내가 왜 이러지? 이 하품이 이틀 동안 안 멈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눈물로도 나가고요. 막 토하면서도 나가고요. 제가 막 셀프로 축사 같은 거 하잖아요. 어쩔 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가 들 때 그게 딱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 예수 이러면 떠나가라 막 그래요. 그래 갑자기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멀쩡하다 갑자기 그러면서 막 으악 하고 뱉어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막 갑자기 속이 너무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게 뭐냐면 셀프 축사입니다, 여러분. 네, 셀프 축사예요, 셀프 축사. 그러니까 축사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막 침을 흘리고 거품을 하고 막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입신을 하기도 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싸워야 되고 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마음이 막 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를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받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거 내가 두려워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뭔가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정신 목사님한테 축사받아요. 여러분 축사 받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축사하는 사람 눈 딱 바라보잖아요.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갑자기 뒤개가 나왔네.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이정신 목사님 맨 처음에 딱 눈이 이렇게 축사를 받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부담스럽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눈을 돌렸는데 날 봐봐 어딜 봐 막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진지하게 날 막 보시네 막 그러면서 이스컬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 이시가 딱 그래요. 음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 왜 이러시나 막 그래가지고 직접 받으니까 참 기분이 멋있게 하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몸이 갑자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벽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받아보니까 막 이렇게 돼요. 해가지고 막 하면서 갑자기 입에서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일 목사한테 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내 안에 욕이 있었다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처를 잘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대처를 잘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모든 게 다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다 복 받습니까? 뭐 방언 받고 사람들이 불 받은 다음에 다 그 사람들이 축복 받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훈련받는지를 모르니까 삽질하다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도록 너희가. 그래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은혜가 없는 곳. 사단은 은혜가 없고 예수가 없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돼요? 물 있는 곳에 계시면 돼요. 여러분 언제 사탄이 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금요 철야 때 막 우리가 축사를 받았어요. 토성풀 때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물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데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막 이렇게 랄랄라 부르고 요즘 아는 노래도 없네. 응? 뭐가 있을까?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안 들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막 노래 부르고 막 친구들이랑 막 가가지고 이제 막 어쩌고 해가지고 니네 엄마는 잘 계시니 아빠는 잘 계시니 막 서로 막 이렇게 부모님 안부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요. 그러고 나서 막 열심히 막 오락 게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리고 연예인도 막 하고 가요도 막 듣고 그러고 나가지고 물 없는 곳에서 엄청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그 안에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너희가 물 있는 곳에 항상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너희가 가야 결국에는 다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사항 잘 지키시고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찬양 부르고 여러분 이제 자체적으로 셀프 축사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남이 쫓아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이 쫓아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타트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고 우울한 거 사라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찬양이 열리는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근본은 여러분 자신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한다 그래 사단이 도망을 갈까? 내가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그럴까? 아니 나는 안 되는데 막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산마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이거 얘기 거의 안 한 건데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마에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 축사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옮을까봐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2층에서 이정식 목사님 축사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뭐야 이게 막 그러면서 와 여기 있으면 저기 나가는 거 저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옮을까봐 도망을 갔어요. 제가 2층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1층에서 맞았습니다. 2층에서 막 소리가 맨날 질러져가지고 옮을까봐. 그런데 이제 또 이정식 목사님 쫓아가서 이제 전도사 된 다음에 축사를 해주는데 그렇게 졸려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은 기도를 해주는데 잘 잤어요. 기도할 때 막 예수피아 이정식 목사님 막 스콜 그러면서 3시간 하시거든요. 스콜을 3시간을 외치시는데 거의 그럼 여기서 막 기도해줘요. 막 예수피 막 하잖아요. 뭐 떠나가라는 따라하기는 해요.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예수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졸려요. 그냥 졸려워. 그러니까 그때 제가 2번 쫓겨났거든요. 이정식 목사님한테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어 나가! 그래요. 그래 쫓겨났어요. 제가 2번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안 부르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에서 사단이 막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사단이 꿈에 나타났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꿈에서 막 예수님을 꿈에서 사단이 나면 예수를 떠나가라 이럴 것 같죠? 아니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막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꿈에서 있잖아요. 제가 검을 들고 있어요. 딱 요만해요. 요만한 약간 식칼, 과도칼이 있잖아요. 과도칼 몇 다시만 칼을 가지고 떠나가라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단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또 한 몇 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좀 큰 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도 같은 거 있잖아요. 긴 거를 가지고 예수를 딱 하면서 이렇게 베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단이 갑자기 목이 뚝 잘린 다음에 목이 뚝 떨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잘리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왜 잘리지? 그러면서 갑자기 목이 뚝 떨어져가지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고등부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꽉쥐게 기도했는데 막 사단이 뭔가 우구를 하는데 뭐 하고 있냐면은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야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예수 이러라! 이러면서 와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꿨던 꿈이 뭐냐면은 엄청 사단이 많은데 제가 칼이 있잖아요. 얼마나 크냐면은 이따시만해요. 이래가지고 예수 이러라! 그래서 해가지고 그 게임에 나온 거 있잖아요. 뻥 하고 터지는 거. 오락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축사 역사가 엄청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사단한테 막 이렇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는 찐 따라가지고 힘이 없어서 나는 사단을 못 쫓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와 우리가 승리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우울해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세요. 진짜 대답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아 나에게서 나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너 나 괴롭힐 수 없어. 너 나 공격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울함과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